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루를 지나시고 밤을 지난 다음에 아침에 또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성전과 감람산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골짜기 하나를 넘어가면 바로 감람산이니까 거기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쉬시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침 일찍이 주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나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고 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침부터 가르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주님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갈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 가르쳐 줬죠. 그분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부터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대한 영적인 그런 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이죠.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밖에서 갑자기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요패를 봤더니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성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업 시간에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여성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공부하는 그 한가운데 그 여성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얼굴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께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를 붙잡아 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는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죠. 이슬람 사람은 지금도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이 있으면 돌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자기의 머리에 맞고 그 몸에 맞았을 때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여성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맞고 몸을 맞아서 내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선생이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님께 다짜고짜로 묻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여성을 죽여라 만일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아니 무슨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아니 무슨 죄졌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을 못 죽여요. 당시에 로마의 법은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나 그런 왕 외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로마 법이 계속 충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 또 헤롯의 그 권한을 월권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는 말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살려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노렸을 거예요.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우리한테 한번 걸려봐라. 너 우리한테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현장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세워두셨을까? 저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이 측면보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진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 여성을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인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과연 성전이 이거 하라는 곳인가? 죄진 사람 그 넓은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이는 데가 성전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과 소를 대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 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죽는 데가 아니라 짐승이 죽는 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10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단순하게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데가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데다.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고 그 대신 소와 양이 죽는 곳이 성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난 1000년 동안 성전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용서의 대가로 짐승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묻고 돌로 치려고 하는 악독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짜 율법사들, 가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쫓아낸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냈느냐? 주님께서 은혜스럽게 쫓아낸 거죠. 뭐 주님께서 돌을 던져서 쫓아내셨겠습니까? 은혜스럽게 쫓아낸 거죠.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땅에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지금 여자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갑자기 글씨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물은 거예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을 이렇게 썼으면 성경 저자가 말이죠, 요한이 옆에 얼른 가서 뭐라고 썼는지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한테 뭐라고 쓴 거예요? 저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에 써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이 사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생활. 그러니까 주님, 이 여자가 음행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씩 딱 들고 지금 던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쫓아내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생각은 자유예요. 여기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너도 이 여자하고 간음을 했잖아. 이 여성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좀 직업 여성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많은 남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여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여성과 간음한 남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글씨를 딱 쓰시면서 너 5월 8일 날 이 여자하고 놀았잖아. 너 이름 쓰면서,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근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날 이 여자하고 놀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이 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나 게으름이나 우울한 것이나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썼어요. 또 주님이 2번 쓰였습니다. 또 와서 본 거예요. 근데 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더니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2번째 주님이 뭐라고 쓰였을까? 여러분들 이 시간 상상만 해보십시오.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주일학교 때부터 본 건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라고 주님이 쓰였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 제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2번째 쓰신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내가 네 이맛박을 깨버리겠다.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상상이니까. 상상은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 네 머리 통 깨질 거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나갔다. 이것도 재밌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른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것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른이 죄를 많이 졌다는 의미예요. 아이들부터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캥기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른부터 슬슬 나가더니 나중에 젊은 사람까지도 다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다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는 척 이렇게 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글씨 몇 자 쓰시고 말 한마디 하시고 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느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용서하는 곳이고 성전은 감싸는 곳이고 아무리 청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곳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려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제거해 버리셨다. 그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왔으면 배우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찝찝하니까 다 물러간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성과 음행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것은 남자를 안 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려왔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예요. 왜 힘없는 연약한 여성만 죄를 묻습니까? 죄는 남자하고 같이 지었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죄는 감춰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자 안 데려왔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으니까 남자 데려오지 않고 여성만 데려왔어요. 그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망가 버렸죠. 한편으로는 비겁하죠. 지금 여성이 지금 걸려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살짝 도망가 버린 이제 그런 형국이 아닙니까? 의리도 없고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성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그런 남자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연애를 해도 이런 남자하고 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편 들어주겠냐?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겠냐?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연애를 해야지.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오늘 집에 가서 여자들 나 물어보세요. 도망갈 거냐 안 도망갈 거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이게 남자 같습니까? 어디?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뭐 살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고초를 겪고 있는데 내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너 혼자 죽으라고.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너를 고소한 사람들 있나 봐라. 그랬더니 여성이 성경에 보면 둘러봤어요. 제가 볼 때는 오래간만에 고개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몇십 분 동안은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사방을 딱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고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저는 이 여성이 한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훌륭한 여자. 이 가늠한 여자가 진짜 훌륭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이 여성을 끌고 올 때 왜 나만 끌고 오냐? 저 남자 저기 있는데 이름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끌려오는 거야. 혼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내가 당해도 욕을 먹어도 감옥에 가도 나 혼자 가겠다. 지금 그런 태도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성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성의 행동을 보면서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끌려왔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끌려왔어요. 주님 앞에서도 하소연하지 않고 저만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성은 비록 음행하다가 잡혔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를 짓고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돌을 던지면 맞아야지. 죽이면 죽어야지. 이런 태도를 여성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니까 없나이다. 모처럼 고개를 들고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주님에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물론 메시아로 꼭 믿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여성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대답한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여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물러간 것을 보면은 이 여성은 성전에 와서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도 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끌려온 여자예요. 죄가 없는 척하고 이 여성을 죽이려고 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도망가 버리고 상대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자기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짜 의인이죠. 가짜 의인이야, 가짜 의인. 상대 남자는 가짜 의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저 물러간 사람들 뿐이고 이 여성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여성이 가장 복을 받은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들키길 잘했고 성전에 끌려오길 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기꾼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 돈 100만 원씩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몇 년 전이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가 돈을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왜 70%는 왜 돈을 안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 같아요. 돈만 있었으면 보내는데. 그래서 저도 돈이 떨어지면 한번 해볼까 그럽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다 돈을 보내지 않겠어요? 저한테 만일에 전화가 와서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둬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제가 그 사람이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 100만 원 보내라 그럼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어저께 생각해 뒀어요. 내가 3만 원을 보내겠다. 그러려고 좀 그럽니다. 그럼 왜 3만 원이야? 우리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하니까 와서 회개 좀 하세요. 내가 기름값 드릴게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제가 마음에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괜찮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전은 사람을 잡는 데가 아니에요. 성전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곳이지 사람 잡는 데가 아니에요. 성전은 도살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그랬을 때 교회는 사람 잡는 데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섬겨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 잡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도살장입니까? 교회는 아껴주고 위로하는 곳이에요. 비판하지 않고 제가 죄졌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죄가 있어도 덮어주고 또 모른 척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교회로, 회개하는 교회로, 도살장이 아닌 사랑과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